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9면에 있는 시편 51편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 건강한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건강한 회복은 어떠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태를 그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요즘 전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그때 이야기하는 회복은 병 이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전염병이 돌기 전에 매상이 100만 원 올랐던 분들이라면 다시금 매상이 100만 원으로 올랐을 때 회복됐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에 걸린 분들이 회복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으면 이제 그걸 회복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정의가 쉬운 것들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욥을 보면 욥이 재산을 다 잃었죠. 근데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모든 물질이 갑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회복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자녀는 얘기가 다릅니다. 자녀는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10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려고 하셨더라면 갑절에 자녀를 왜 못 주셨겠습니까? 10명도 주셨는데 20명을 못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10명이 20명 됐다고 회복되어지는 그림이 아니죠. 왜? 잃어버린 자녀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녀는 죽은 자녀일 뿐이지 그 자녀를 대신해서 누가 태어났다고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나중에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상태,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염병이 돌기 전에 이렇게 출석했는데 다시금 출석 인원수가 그 정도로 다 올라가면 우리가 회복됐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물론 다시금 출석 인원수가 그렇게 돌아왔다고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병이 있기 전에 숫자와 그 병을 지나놓고 난 다음에 그 숫자가 똑같다는 것만으로 회복됐다, 회복되지 않았다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하고 온전한 회복을 하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무조건 그 이전과 같은 상태에만 도달하다 할지라도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 상태가 그렇게 회복되지 못할 때보다도 못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회복된 거는 그냥 회복된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우리가 히스기야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병에서 나았어요. 회복되었어요. 그 수명이 15년이나 더 연장시켜준 거예요. 이건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히스기야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성경에서 히스기야에게는 어떠한 사건이 생깁니까? 별다른 대단한 업적이 세워진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나니까 좀 교만해졌죠. 그 사람들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이겼죠. 죽을 병에서도 나았죠. 나라가 잘 돌아가죠. 막 이제 왕을 높이니까 먼 나라에서도 소식을 듣고 인사하러 오니까 아주 뿌듯해졌겠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신들에게 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죠. 자랑한 거죠. 나 이렇게 돈 많다. 나 이렇게 복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뭐까지 보여주신 겁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보여준 모든 것들이 그곳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또 왕의 자손들은 환관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러한 아주 끔찍한 얘기들을 선고받게 됩니다. 15년 더 살아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15년 더 산 건 엄청 회복이고 좋은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이 보기엔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때 병에서 낫지 않고 그냥 그때 아팠을 때 돌아가셨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옷점 없이 멋지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병 아팠다 나았고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솔직히 그런 회복이 그게 정말로 건강과 좋은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회복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이전처럼 되어졌다, 그 이전처럼 되어진 것을 그리면서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는 그리고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과 같이 돌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전과 똑같이 병에 돌아다니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힘들고 어렸던 것은 그냥 생고생이 되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을 재건했다고 그게 회복이라고 얘기한다면 포로 생활 70년대의 시간들은 그건 뭡니까? 그냥 생고생하고 버린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가 바라보고 설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하고 진정한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진다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회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이 전염병이 돌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인 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그건 퇴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정하고 건강한 회복들을 지금부터 간구하고 바라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굉장히 좋은 모범 답안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정죄받고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참회의 기도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래야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세 가지의 소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입술을 열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이런 것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상한 심령,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소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하게 회복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또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품고 또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게 진짜 건강하고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죄를 선고받고 나서 첫 번째로 그에게 벌이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아이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금식하며 며칠씩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의 자리와 환경들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크게 실망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요?
자기의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애를 데려가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한 심령으로 나갔을 뿐이지 그것으로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러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오점이 지금 찍힌 겁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서 쏙 빼내고 싶은 일들이 저지러진 겁니다. 그 안에는 밧세바라는 여인이 무시 못할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아이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어가고 그 일들을 통해 자기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기도한 가운데에서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상실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밧세바는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정말 밧세바는 나의 오점이고 화내고 싶고 잊혀지고 싶은 그러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아이를 잃은 밧세바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밧세바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일들에 처한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아이로 슬퍼할 밧세바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가서 위로했을 때 그때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선지자가 와서 솔로몬의 이름을 줍니다. 여디디아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이의 이름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다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찾고 뭐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와의 낳은 아이에게 이름을 주신다. 이건 대단한 회복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온전한 회복들이 무엇인가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참여하는 심령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을 내려놓지 않고 같이 범죄한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그 죄로 인한 일들이 그때로 딱 끝나기를 다윗이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이거 솔로몬 이름 주시는 걸로 그냥 다 정리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일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암논의 이 사건이 터지죠. 잘 알다시피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그때 다윗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했다. 그리고 끝납니다. 다윗이 노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 가정에 있는 죄, 그 가정에 있는 악에 대하여 그가 인정하고 진정으로 가르치고 그를 회개시키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적극적인 회복과 건강의 모습들을 그가 견지하지 못했고 그냥 화내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압살롬이 원한을 품은 것으로 바로 적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작고 추접한 일, 덮어버리면 덮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이었지만 결국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결국 그러한 사건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냥 화만 냈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강력한 깨어있음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자리를 통하여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하여 충실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일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가 그러한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내 살아생전에는 평안이 있으니 선하고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악한 일들이 그의 삶에 그러한 가문의 나라에 있을 것을 듣고 나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 다른 실수와 후대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깨어 가르치고 돌아오게 하려고 애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이어서 므낫세라는 왕이 되거든요. 아들이. 근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가장 적지 않은 기간을 통치하면서 결국 이 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들을 제공하는 왕이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다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대단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병에서 회복되어진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늘 겸손하게 서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었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죄의 자리에서 떠나올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늘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므낫세보다는 좀 더 나은 아들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자리는 우리의 이러한 삶의 역사에서부터 이러한 깨달음에서부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도전함으로부터 온전하게 지켜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거기서 온전히 벗어난 분들이 어떻게 해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답니다. 한 20여 년에 걸쳐서 한 200여 명의 알코올 중독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진 분들을 임상적으로 계속 이제 상담하고 추적하면서 완전히 회복된 분들의 공통점을 5가지를 이분이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은혜가 되는 게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도가 죄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어떤 그런 모습하고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 건강한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5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주관적 바닥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건강하게 지켜지려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내가 완전히 밑바닥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난 분들이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그 밑바닥을 딛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밑바닥까지 갔었어. 나는 완전히 끝장이 나는 인생이었어. 그렇게 자기를 인정했을 때 그 회복의 자리에서 유지할 수 있는 힘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술에 대한 파괴성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한 분들은 당연히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네요. 이 알코올 중독하는 분들이요. 술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해도요. 술에 대한 마음이 우호적인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술이 나쁘냐 내가 나쁘지 뭐 이런 식으로 술을 좋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독에서 벗어난 분들은요. 이 술이 모든 걸 파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랑도 비슷하거든요. 성도가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려면요. 이 죄의 파괴성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우리에게도 쉽지 않아요. 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들 안에서 묘하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심각하거나 파괴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 세상이 다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 쟤도 저질러요. 쟤도 저질러요. 쟤보다 난 덜해요. 쟤는 나보다 더해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파괴성에 대한 심각성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정욕적인 마음을 먹어도 아유 내가 큰일 죽을 뻔했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러고 말잖아요. 이게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누구를 미워했어요. 아유 정말 쟤는 미워당해도 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을 때 내가 누구를 미워했네. 죽을 뻔했네 내가. 이래야 이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자각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그렇다는 거예요. 술에 대한 파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깨어 있다는 거죠. 그 다들 알코올 중독에서 났다가 다시 빠지는 분들이 왜 빠지느냐 하면요, 한 잔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1년 동안 술 안 마셨는데 한 잔만, 오늘 딱 한 잔만 먹으면 되겠다. 근데 그 한 잔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한 잔 딱 먹고 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며칠 보면 내가 한 잔 먹고 내가 잘 조절하고 잘 괜찮네? 그럼 또 한 잔. 내가 이렇게 폼이 좀 유연하죠? 한 잔 딱. 그러나 이거 한 잔만 더. 그래서 한 잔만 더 한 거예요. 딱 한 잔만 더 한 거예요. 그럼 두 잔이죠? 근데 두 잔 해도 멀쩡하니까 딱 한 잔만 더. 그러니까 그 한 잔만이 모여서 한 병이 되는 거고, 한 병만 해서 한 괴짝이 되는 거고, 그러다 인생 종치는 시작이 한 잔이지 한 괴짝에서 심기는 게 1리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술에 대한 그러한 파괴성들을 인식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대체물들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술을 먹는 그런 시간들을 대체할 만한 좋은 운동이나 예배 드리기,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새벽 기도 드리기, 이런 거를 대체해.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내용들을 썼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그러한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지지 체계를 재구축하는 거랍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체계를 재구축한다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러한 모임들을 만들어서 금주 모임, 단주 모임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격려하고 다시금 위로받고 깨닫고 그런 일들을 유지하는 그런 모임들로 자기의 지지하는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요, 그렇게 남 탓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게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술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속상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서 술을 먹는 거지 내가 술을 못 이겨서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술만 먹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정말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분들은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술을 먹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잘못해서 아내가 저렇게 힘들고, 내가 잘못해서 자녀가, 내가 잘못해서 세상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정들 가운데에서 그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보상해주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관계가 다시 재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지지하는 분들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다시금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요, 제일 강력한 힘인데요, 이유인데, 영적인 힘과 이타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은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거 목사님이 적은 게 아니고요, 정신과 의사가 적은 겁니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단순히 술을 마시느냐 끊느냐의 행위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독은 그 사람의 인격, 관계, 도덕, 존엄, 꿈 등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회복이란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된다. 술 끊는 것이 아니라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중독자들의 회복에 강력한 구원이자 빛이다. 실제로 중독자들은 단주의 가장 큰 힘이 되어진 요소를 영성이라고 꼽고 있고, 많은 종교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회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중독자들을 위해 재활의 희망이 되겠다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단주 모임에 들어가 쉼없이 단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알코올 상담사가 되어 재활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그들은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기꺼이 자신의 여생을 남돕는 곳에 바치고 있다. 어쩌면 우리들의 변화도 무엇을 바꾸겠다는 개선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거듭나겠다는 신에 대한 서약이자 재탄생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은혜스러운 말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개선이 아닙니다. 전과 같이 되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의 목숨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아담과 하와 때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그건 우리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방향이 바뀐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회복을 명의해 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마음의 새로운 탄생들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아니, 명해 주고 계신 거죠.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진정한 회복의 자리에 섰음을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인들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죄인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품을 수 없는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 마음이라는 것은 정죄, 경계, 비난, 이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만 보아야 하는 죄인들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건강한 회복은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하고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그 죄인이 경계되고 정죄되고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가르치고 기다려줘야 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마지막 압살롬과의 전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전쟁의 핵심은 압살롬을 죽이느냐 죽이지 못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엉엉 통곡을 합니다. 승리하면서 돌아온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다윗이 웁니다. 저는 그 울음을 한번 바라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울게 만들었을까?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울 수 있었다? 그 아들은요, 차라리 남보다도 못한 아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에요. 정말로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그런 아들이에요. 아들이지만 정말 왼수에 가까운 존재이지요.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울었던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밧세바와의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서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 보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요? 압살롬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가 그 죄에서 돌아와야 될 텐데, 그가 사로잡혀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이 되어져야 할 텐데, 나를 죽이려는 원수, 나를 죽이려는 반역자가 아니라 죄에 빠져 헤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다윗은 그를 향하여 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가 압살롬을 그렇게 여기고 압살롬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 다윗은 건강하고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역한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은 그 어떤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섰던 아마사라는 장군을 자신의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자신에게 등졌던 모든 부족들을 다 품습니다. 시므이도 용서해주고 무비보셋도 용서해줍니다.
모든 이들을 다 품어주는 마음들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한량없는 마음이 그에게 생겨서였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늘같이 넓어져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회복되어진 다윗의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볼 수 있고 죄인들을 품을 수 있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이 결국은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회복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됐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이겠습니까? 여러 자리를 그려내실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자리는요, 죄인을 위해 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 전에 건강을, 그 전에 물질을, 그 전에 힘을 되찾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힘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가난할지라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게 진정한 회복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회복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고 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되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내가 다시금 주의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한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서 그 회복을 누리고 또한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회복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은 너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좋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늘 즐거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자리, 건강한 회복의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자리입니다. 잃고 빼앗기고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서 회복을 꿈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리가 잃기 그 이전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구애받지 않고 늘 하나님을 입술 열어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 감사하며 전파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고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실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힘을 통하여 세상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만을 위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중독으로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